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 엘리사벳의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라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 아버지께 몸짓으로 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스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체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혼란스러운 정국 가운데도 바르고 정확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태를 볼 수 있는 능력들이 성경 해석을 통하여서 길러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수태고지, 긴 잉태에 관한 천사의 말씀과 그로 인한 사람들의 반응이 길게 나왔죠. 길게 나왔는데 정작 출산하는 내용은 간단하게 나옵니다. 아들을 낳았다. 그거로 끝이 납니다. 제가 이 여호수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전쟁은 보면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그 준비하는 과정들이 길죠. 참 법궤를 앞세우고 제사장들이 더 앞장서서 나팔을 불고 사람들이 다니면서 그 행진하는 것을 6일 동안 하고 7일째는 7바퀴를 돌면서 고함을 지르. 그 과정은 길게 묘사된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그냥 한 줄로 해결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 지금 마찬가지로 이 출생에 관한 세례요한의 출생에 관한 내용도 그 출생 자체는 단순하게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했다. 자, 여러분들 이 본문을 보시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누가복음 1장의 이 출생 기사에는 창세기의 족장들의 출생 기사와 연결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죠. 사라 또는 지금 오늘은 리브가예요. 리브가. 그 다음에 라헬도 나오고. 자, 우리 창세기 25장 24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25장 24절 보시면 그 해산 기한이 찬적 태에 상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리브가가 야곱과 에서를 출산할 적에 사용된 단어가 그 해산 기한이 찬적 정확하게 일치되죠. 57절에. 아니 그러니까는 뭐 해산 이야기가
그때나 지금이나 같을 수가 있는 건 당연하죠. 당연한데. 그런데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 우리 앞에서 계속 확인했잖아요. 창세기에 그 사라가 잉태하지 못한 것과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한 것. 그 다음에 라헬이 그 라헬은 자녀를 놓지 못해서 수치스러웠는데 그 라헬이 나중에 요셉을 낳으면서 그 수치를 씻었다 하는 것이 엘리사벳의 수치를 씻음과 연결이 되듯이 이게 별개가 아니고 자세히 보면은 계속 평행을 이루고 있다. 창세기에 족장과 적장의 아내들의 기사와 계속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연히 이거 한 절만 그런 것 같으면은 과잉 해석이지만은 오히려 이 같은 여러 번의 평행을 보면서도 굳이 그 사건은 그 사건이고 이 사건 이 사건으로 보는 것 자체가 오히려 편견이 있어요. 편견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66권이 다 유기적 연결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신약을 시작하는 그 복음서와 그리고 족장들, 이스라엘을 시작하는 그 족장들의 기사가 평행을 가진다는 것. 이 성경이 어떤 책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깊이 이 성경 구조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 말씀은 뿐만 아니라 2장 6절 한번 볼까요? 2장 6절. 2장 6절에 보니까는 정확하게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 있을 때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았다. 나오죠? 해산할 날이 차서 여기는 예수님의 출생이에요. 예수님의 출생.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출생과 세례 요한의 출생이 평행을 이루고 가면서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출생은 더 앞서서 저 족장 시대의 그 출생 사건들과도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아들을 낳으니까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절구하더라. 자, 엘리사벳이 그냥 보통 사람이었다 그러면은 뭐 아들 낳은 것을 축하해 줄 정도죠. 그러나 엘리사벳은 지금 나이가 많잖아요. 늙어서 도저히 출산할 수 없는 신체적 그와 같은 한계 상황이 있는데 그런데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과 친족이 이 사가랴가 성전에서 나오면서 말을 못하게 되고 먼저 이 집에 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그 성전에서 일어난 일이니까는 그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왜 그 성전 봉사를 하다가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하게 되고 말을 못하게 되고 이러면서 그리고 이 불임에 그리고 늙어서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생산을 엘리사벳이 하게 됐던 거죠. 하게 되죠. 여러분 엘리사벳이라는 이름이 이게 영국 이 돌아가신 여왕이 엘리자벳 메세 이래 나오죠. 엘리자벳 영국의 이 왕의 이 이름들이 엘리사벳입니다. 유명한 영화 배우 우리들 젊은 시절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리고 미인이라 하는 엘리자베스 테일러. 엘리자벳 이름 자체도 아주 고귀해 보이죠. 그 이름들이 바로 여기에서 기인합니다. 여기서 유럽 전체가 얼마나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유럽 전체가 이런 성경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출산이니까는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온 소문이 났겠죠.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겼다는 것을 다 온몸으로 깨닫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더라. 족장 시대의 불임 여성들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어서
출산을 하듯이 그런 분위기가 여기에서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59절입니다.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라라 하고 하자. 자,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8일째 되는 때에 할례를 합니다. 이 기사도요, 창세기 17장 12절에 이 모든 할례 의식의 기원이 창세기 17장에 나오죠. 17장.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할례하는 그 내용과 연결됩니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빌립보 3장 5절에 이 전통이 바울 시대까지 연결돼서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적에 난지 8일 만에 내가 할례를 받았고 내가 베냐민 지파다. 베냐민 지파다. 이스라엘의 전통에 따른 자신의 존재를 소개할 적에 8일의 할례를 받았다는 말씀하죠. 그러니까는 8일 할례는 그 유대인들의 자존심이고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보시겠지만 2장 21절에 예수님도 동일하게 한번 볼까요? 2장 21절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할례할 8일이 되매 아이의 이름을 여기서도 짓고 있는데 예수님도 동일하게 8일째에 할례를 받으며 이름을 짓는 것도 연결이 됩니다. 마치 데칼코마니 같아요. 데칼코마니 같이 요한 기사와 아기 예수 기사가 데칼코마니 같이. 그러나 이걸 더 자세히 보면은 거기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은 세례 요한 기사가 이렇게 길게 나오잖아요. 지금 57절에서 80절가 전부 또 세례 요한 기사예요. 앞에서 5절에서 25절까지는 거기가 다 세례 요한 기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이 수태꼬지 기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57절에서 누가복음 1장 57, 80장까지가 또한 세례 요한의 그 출산 기사입니다. 출생 기사. 그리고 2장 1절에서 다시 예수님의 출생 기사가 나오죠. 세례 요한, 예수님, 세례 요한, 예수님 이렇게 요한 기사와 예수님 기사가 서로 지금 이 같은 구조 안에 놓여지게 지금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와 같은 구조 속에 지금 이 내용들을 배치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의도가 있겠죠. 의도가 있겠죠. 그는 의도적으로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의도가 보이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세례 요한 기사와 예수님 기사를 이렇게 나란히 병치하면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8일째 할례를 행하면서 이름을 지었는데 그래서 이름을 보통 하듯이 그 부친의 이름을 따서 사가라고 하고자 했다. 근데 이 부친 이름을 똑같이는 안 쓰죠. 근데 이제 그 서양에 보면은 무슨 그 1세, 2세, 뭐 3세 뭐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뭐 그렇게 하려고 했는지 사가랴 2세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는지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짓고자 했는데 그 어머니가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다 하며 아니 그 어머니가요 엘리사벳이 그 유대 전통에서 오는 그런 장명법을 거부하고 요한이라고 이름을 제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엘리사벳은 어떻게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그 이 사가랴가 요한이라고 천사가 이름을 하라고 주었잖아요. 그런데 사가랴는 지금 말을 못하는 상태예요. 그리고 사가랴가 단순히 말만 못하는 게 아니라 듣지도 못해요. 혀와 뒤에 보면 혀가 풀린다 하니 혀와 이 청각기관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청각장애인들은 보면은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 이 두 기관이 민감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나오는 엘리사벳에게도
하나님의 계시가 천사를 통하여 있지 않았을까?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건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상상할 수는 없고요. 아니면은 사가랴가 말은 못하지만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글을 써서 보여주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 당시에 이 여자들이 글을 잘 알지도 못했을 수도 있어요. 자간 어떤 방법이든지 자간 동일합니다. 요한이라고 그렇게 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 가문에 보면 옛날 우리나라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그 조상들이 힘이 세잖아요. 어른들이 이야기하면은 뭐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인하면서 명확하게 요한이라는 이름을 제시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누구예요? 가족들 가운데서 어른들이겠죠. 네 친족 중에 그런 이름이 없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습니다. 아마 친족 중에는 없을지 모르지만은 이 요한이라는 이 뜻이요.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이 자비로우신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욕할 때 요게 야훼 갈 때의 준말이에요. 야훼. 헨 가는 게 이게 자비라는데 그 요한이라는 말이 자비로우신 여호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카비 시대에 보면 마카비 형제들의 이름이 요한이에요. 요한이라는 그 이름을 가집니다. 요한이라는 이름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조상들 가운데. 그러나 이 사가랴의 가문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어울리지 않는다. 전통적으로.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그 아버지 사가랴에게 말이 안 되니까 몸짓으로 뭐 이렇게 하면서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하니까는 그가 서판을 달라 해서 서판에다가 기록하는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썼다. 사가랴는 제사장이고 이러면서 글을 쓸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이라고 씁니다. 다 놀라. 그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것이나 말 못하는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것이나 같은 이름을 이렇게 말하니까는 이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자 이에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렸다. 닫혔던 입과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 모든 것이 세례요한 출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 그 니플라우트의 경험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냥 출산이 아니잖아요. 출산할 수 없는 늙은 여자가 출산하고 그리고 그 말 못하게 되었던 요한이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야말로 그 당시에 유대 지역에 쇼킹한 사건이 일어나니까는 사람들의 소문을 타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에 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 지하철을 타면서 봤는데 지금 한국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핸드폰을. 그러니까는 지금 이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 무슨 소식이라든지 그리고 바른 판단 거짓된 거 이런 것들이 옛날처럼 속일 수 없어요. 쫙 퍼지는.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소문 서로 만나면은 소문을 전하는 소문을. 그러니까 이 순식간에 바람는 이 말이 천리를 간다 그러잖아요. 순식간에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졌다. 자, 유대 산골이라는 표현을 쓰니까는 그런데 산악지대죠. 유대 자체가 특별히 예루살렘이 산지죠. 산지죠. 우리는 산골 가면 산 골짜기 뭐 이렇게 해서 시골 저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시골로 생각하는데 우리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가나안 땅, 즉 이스라엘 있는 그 땅의 주요 도시들은 거의 대부분이 산지예요.
예루살렘도 그렇고 저 베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리고 같은 것은 이제 평지였고 중요 도시들이 사마리아도 그 산지예요. 산지. 중요 도시들이 쫙 산맥을 따라서 이렇게 저 갈릴리로까지 이어지는데 중요 도시들이 산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저 시골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자, 누가의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이 일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마음에 두었다. 자, 2장 19절 한번 가볼까요? 2장 19절. 목자들이 이 천사가 말한 말을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말했을 때 이 모든 말을 마리아가 마음에 새겼다. 마음에 둘 뿐만 아니라 아주 마음에 새겼다라는 표현이 나온다. 2장 51절에도 보면 2장 51절에도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마음을 마음에 두니라. 자, 말씀을 그냥 마음에 새기거나 마음에 두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그냥 듣기는 듣지만 그냥 흘러보낸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이 유대의 이 산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 출생 사건, 비상한 범상하지 않는 이와 같은 출생 사건을 기억을 하고 장차 이 아이가 어찌 될까,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앞에서 어떻게 사용될까 하는 생각을 가진 게, 이는 왜 그런 생각을 다 가졌느냐?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한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도 알아보잖아요. 그렇듯이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했다. 여러분,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했다는 이 표현은요, 누가가 사도행전에서도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손이 직접 보이겠어요? 보이지 않지만은 주의 능력이 성령으로 그와 함께 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사도행전 11장 21절, 13장 11절에서도 주의 손이 그를 이끌어갔다. 주의 손이 라는 표현으로 표현합니다. 누가의 독특한 누가의 이 표현을 나타내는 특징이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사가랴가 이제 입이 열렸습니다. 자, 그러자 사가랴가 이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이어져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제일 먼저 이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찬송하는 내용이 나왔죠. 그 다음에 더 마그니피카트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나왔죠. 다시 이번에는 사가랴의 찬송이 올려 나옵니다. 참, 이게 문학적으로도 마치 뮤지컬 같이 그런 구조를 가지고, 뮤지컬이 이런 성경 구조에서 뮤지컬이라는 것이 발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교독합니다. 67절에서 75절까지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69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애로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우자매님이 갑자기 사가랴처럼 입이 다쳐버렸는 것 같네요. 자, 그 붙인 사가랴가, 그는 요한을 가리키죠. 사가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러분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에 독특하게 제가 앞에서도 말씀했죠. 15절 해석을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표현이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뒤에 또 나옵니다. 41절에 또 나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 성령 충만인 단어는 거의 대부분이 누가행전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사가랴의 찬가입니다. 사가랴의 찬가가 79절까지 이어지는데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 아니, 자신의 아들 세례 요한을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를 지금 찬미해야 되는데, 사가랴의 찬가의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가문은 다윗 가문이 아니죠. 다윗 가문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론 가문이죠. 레이지파죠. 레이지파. 그러니까 사가랴의 찬가가 자신의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하면서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들이 증거하게 될 메시아에 대한 증거가 나온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셨다. 여러분, 속량이라는 단어가 속량, 영어 성경의 redemption, 대속하다, 구속하다, 구원하다, 값을 치르고 죄인을 구해내다. 헬라어로 리트로시스,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왔던, 그 단어입니다. 대속하다. 그 백성을 돌보다. 앞에 25절에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시고 속량하시며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값을 치르고 구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 그 종 다윗의 집에 있다. 여러분, 구원의 뿔 하는 말이, 이것이 이 뿔이 뭡니까? 뿔이 이렇게 쭉 솟아나죠. 카라시스 가는 건데, 이게 구약 성경에 모세의 뿔이 났다 그러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이게요, 뿔이 이게 빛나는 거예요. 빛나는 거. 그러니까 마치 우리 그림 그릴 적에 빛나는 거 그릴 적에 뿔 났는 것처럼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렇게 그 얼굴을 돋보이도록 그렇게 하듯이, 그걸 우리가 번역할 때, 그래서 미켈란젤로 조각 보면 모세를 그렸는데 모세의 머리에 뿔이 있어. 그거는 그 원문 해석에 있어 가지고 잘못 해석해서 그런 거예요. 모세의 얼굴이 빛났죠. 카라시스, 빛나는 것이 뿔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뜻인데, 그거를 진짜 뿔 달린 사람으로 그렇게 조각을 한 그 모세상이 있습니다. 자, 이 구원의 뿔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느냐? 사무엘상 2장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장은 뭐예요? 한나가, 그 불임 여성 한나가 사무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던 한나의 찬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한나의 찬가에.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뿐만 아니라 사무엘서에 그 불임 여성이었던 한나의 이 아기를 가지고 찬미했던 이 내용들이 지금 여기 누가복음 1장에
계속 나오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마리아의 찬미 가운데 한나의 찬가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했죠. 자, 2장 19절, 2장 10절을 보시면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이 우레로 그를 치시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 내리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라. 여러분 지금 이것도요. 한나의 찬송도 지금 자세히 보니까는요. 자세히 보니까 지금 내가 그냥 찬송으로 봤는데 한나의 찬송도 사무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될 메시아, 그 기름을 부은 그 왕에게 이 뿔을 높이신다는 그 말씀이, 그 뿔을 높이신다.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될 그 다윗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가랴의 찬가도 마찬가지요. 자기 아들 요한이 아니라 그 구원의 이 역사를 이루실 그 메시아에 대한 찬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 하 22장은요. 이제 사무엘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여러분 시편 내용이 그대로 나오면 시편 18편이 시편 22장은 시편 18편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진 성경에는 사무엘하 22장 딱 해가지고 갈로해가 시편 18편으로 돼요. 시편 18편 1절에서 50절,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50절 이 똑같아요. 시편을 그대로 옮기는 거기에 나오는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상 2장에 한나의 구원의 뿔이 나왔죠. 그리고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에 이 부분에서 지금 또 구원의 뿔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뿔이 나옵니다. 구원의 뿔이 나오게 되고 그 서로 이 수미상관을 입니다. 22장 3절 보세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뿔이시다. 구원의 뿔이시다. 나의 높은 망대시여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다윗의 시와 한나의 시가 사무엘상 2장과 사무엘하 22장에서 수미상관을 이루면서 연결이 되고 그것이 지금 누가복음의 사가랴의 찬가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뿔을 어디?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아직까지 아기 예수는 출생도 안 했는데 그 다윗의 집에 일으켰다. 여러분 그 다윗의 집이 뭡니까? 32절 33절에 나왔던 그 태어날 아기에 관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1장 32절 33절 그 기사에 그 다윗의 집에 영원히 그 왕으로 통치하실 것을 말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 같이 자 이것은 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말씀한 거죠. 말씀한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와서 그 길을 준비할 그 메시아는 구약 성경이 예언한 그와 같이 71절은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다. 그 메시아는 구원자인데 누구에게?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한다. 요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자 서로 평행되는 이야기죠. 원수는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원수가 맺죠. 자, 요 정확한 요 표현이 시편 106편 10절에 나옵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자와 원수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누구예요? 마귀 사탄에서부터 구원한 거예요. 우리가 인간 세상을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미워하고 원수 맺고 이런 일이 있지만 그 배후에는 근원적으로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손에서 구원하시리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여러분 정확하게 54절에서 55절 보세요. 54절에서 55절 마리아의 찬가와 동일합니다. 55절 보세요. 1장 55절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려다. 그리고 54절 이스라엘 도사 긍휼히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자, 72절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서 우리 조상을 긍휼히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여러분 맹세는 뭐냐? 언약과 맹세는 서로 연관인데 언약은 약속이고 맹세는 그것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다짐이에요. 다짐. 의지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언약에 맹세가 더해지는 것. 이것은 변치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맹세할지라도 다짐하고 맹세하고 또 맹세할지라도 그 언약을 어길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2000년 전에 하신 그 언약 그 맹세를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지키시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이 출산 자체가 그 언약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하리라.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다 구원받는 거죠. 구원받는 거. 소테리안. 구원받고 마귀의 모든 인류를 죄로 이끌어서 사망의 종되게 했던 그 마귀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가면은 마귀가 불못에 던져지는 것으로 그 마귀의 제거, 마귀가 불못에 갇히는 것으로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해방이 나옵니다. 일시적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했더라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로 그리고 멸망에 빠지도록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인 그 원인을 제거해버린 거예요. 그 원수의 손에서 건져 종신토록 주의 앞에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주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죄가 없는 상태로 죄가 없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계속해서 사가랴의 찬가는 이어집니다. 자, 76절에서 79절까지 교독합니다. 사가랴가 계속해서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임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야, 이 아이야 이제 이와 같이 이 아이가 와서 그 길을 준비할 메시아에 대한 찬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선을 이 아이에게 돌립니다. 자신의 아이. 이 아이여 하는 표현을 보세요. 66절에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이 아이, 그 아이 요한을 가지고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한번 찾아볼까요? 16장 16절 누가복음 16장 17절 16절 누가복음 16장 16절 왜 요한이 선지자냐?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이죠. 앞에 나오죠. 32절에 나오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음 받아. 그 하나님의 선지자다. 자,
누가복음 16장 16절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고. 그러니까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예요. 마지막 선지자. 구약에 속한 마지막 선지자예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신약시대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걸 보면은 이 해석은 그 구약적 관점에서 마지막 선지자가 요한입니다. 요한입니다. 그렇게 이 지극히 높으신 이 선지자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1장 17절에 나왔습니다. 앞서가서 그 메시아를 준비하는 역할. 자, 준비하는 역할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이사야 40장 35절에도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 40장 35절. 이사야 40장 이사야 3장 4절 볼까요? 이사야 제가 지금 성경 찾는 메모 46장 35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그것도 아닌데. 자, 이사야 40장 다시 이사야 40장 3절 한번 볼까요? 3절. 그렇네요. 자,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외치는 자여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단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준비하라 같은 말입니다. 그 준비하라. 그 길을 준비하고. 말라기 3장 1절에도 나옵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라기 3장 1절에도 보면은 그가 길을 준비하는 자로. 세례 요한은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역할,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77절.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자, 이 아이가 세례 요한이 하는 역할은 주의 백성들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자, 이 메시아가 어서 하는 구원은 뭐냐? 그 죄를 사하여 줌으로써 하는 구원입니다. 자, 3장 누가복음 3장 3절 봐. 3절.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자신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죄사함을 이루는 분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26장 28절은 이 자는 죄를 사하는 새 언약이다. 죄를 사하는 새 언약이다. 죄 사함을 받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믿는 자마다 그 죄를 사하여 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이 세례 요한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 길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78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긍휼, 사랑 같은 단어예요. 이 세상을 이처럼 긍휼하사.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돋는 해. 이것은 아나톨레. 돋는 해다. 아나톨레가 위로부터 우리에게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어둠과 죽음은 그늘이고 어둠이고 그건 빛이 없어. 그 위에 돋는 해가 와서 그 어둠을 비추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빛이고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 9장 5절 11절 9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죄와 사망의 어둠 그늘 그곳에 빛을 비추어서 참 빛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빛이 있으면 생명이 납니다. 사망의 이 어둠 가운데 그 그림자 가운데 덮여있던 자들에게 아나톨레의 역할이다. 79절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이사야 42장 7절 나오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칩니다. 이사야 42장 7절 한번 볼까요? 내가 눈먼 자들에게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스불론, 납달리,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거 나오죠. 이사야 9장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 이게네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의 그 어둠, 그 흑암에 있는 백성들이 아나톨레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한 자에게 빛이다. 온 세상이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 소망 없고 어둠 가운데 있을 적에 이 아나톨레가 와서 그들을 빛을 비추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더라. 구원하시는 거죠. 이렇게 사가라의 찬가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80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80절. 자, 79절까지와 80절은 완전히 다릅니다. 80절은 이제 요한의 생애를 딱 30대까지의 생애를 압축하고 한 절에 압축합니다. 출생에 관해서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설명하는데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한 줄로 끝이 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 아이가 자라서 그리고 심령이 강하였다. 이 심령이 푸뇨마티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영적으로 강해진 거야. 육체적으로 키가 자라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강인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 공생애로 등장할 때까지 어디에? 빈들에 있습니다. 빈들에 있으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등장합니다. 요한 시절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서로 연관짓기 위해 계속 병치해왔죠. 세례 요한 예수님 이렇게 이 사건을 전개해 왔습니다. 이제 80절에 가서는 갑자기 뚝 떨어져 나와서 아이가 이 공생애 때까지 이야기 30살에 공생애를 했다 그러면 30년간의 시간이 이 한 절에 압축됩니다. 이제 세례 요한은 2장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세례 요한 예수님인데 이제는 그 역할은 끝이 나고 이제 예수님의 출생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집중되게 됩니다. 이제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주인공인 아나톨레, 돋는 해에게 이 아나톨레에게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기사가 왜 누가복음에
이렇게 길고 자세하게 나왔던가? 여러분, 이게 누가가 왜 이런 방법을 썼을까요? 세례 요한 기사와 예수님 기사가 마치 평을 이뤄요. 할례 행하는 것도 그렇고 수태 고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늙어서 아기 놓지 못하는 자, 그리고 처녀로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기를 놓을 수 없는 자, 이들에게 기적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이 비슷한 그런 내용의 이 기사가 이어진 것은 이 세례 요한이 참 주인공 되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의 앞서 온 자로서 마치 음악의 전주곡처럼 예수님을 찬송케 하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마치 뭐 같냐 그러면은 우주선이 저 우주로 가는데 대기권을 벗어나면은 대기권까지는 강력한 로켓의 힘을 얻어야 돼요. 왜냐 그러면은 이 대기를 통과할 때 공기 저항이 있고 그 다음에 공기 저항에서 마찰이 생겨가지고 이 우주선이 가다가 다 녹아버려. 그런데 이 로켓이 보호하는 덮개 역할을 한 거야. 그래서 아주 강한 그 쇠로 그렇게 해서 대기권을 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네요. 그런데 그것이 대기권을 벗어나면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겁기만 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페어링 한다 그래. 거기에서 확 벗으면서 우리 영상 같은 데 좀 봤죠. 그런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페어링 하듯이 세례 요한의 역할은 이제 떨어져 나가고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기사가 출생 기사가 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가 역사가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뿐만 아니라 문학적인 그와 같은 표현을 써서 진정한 주인공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런 구조를 통해서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기사가 이제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저 우주선에 로켓같이 일정 기간 동안 너무나 필요했어요. 이게 없으면 갈 수가 없어. 그러나 이제 대기권을 벗어나면 더 이상 필요 없을 때 거기서 떨어져 나가듯이 세례 요한 기사는 탈락이 되고 예수님 기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장 1절에서 6절, 7절까지만 교독하고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2장 1절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서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야로 사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자,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거 하는 거 1절만 보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거죠. 여러분, 참 이 누가의 표현은요 정확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자, 우리는 오늘날 2025년, 2023년, 1990년, 이런 이 숫자 이 연호를 쓰잖아요. 그러나 이게 최근의 일이에요. 우리 아버지 시대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예? 우리 아버지 시대만 해도 소화 몇 년, 일제시대는 소화 몇 년, 그 다음 조선시대는 세종 몇 년, 정종 몇 년,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왕의 그 이 통치 기간과 연결해서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고대 연호로서는 정확한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게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는 인물이에요. 로마 역사의 최초의 로마의 황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세요. 예수님 출생기사가 지금 여기에 나오는데 이 첫 아들을 낳았다. 여기도 단단하게 처리하죠. 6절에 보면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았다. 이 첫 아들을 그 베들레헴 그 구유에 뉘어놨어요. 그 이 짐승들이 먹는 여물통에다가 물론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닦고 그렇게 해서 뭐 갑자기 그 이 출생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임시적으로 그렇게 아기를 낳았습니다. 이 아기의 출생과 가이사 아구스도, 여러분 가이사 아구스도가요 내리는 그런 소식이 가이사 아구스도의 생일이라든지 가이사 아구스도의 아들을 낳으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유앙겔리온이요. 우리 황제의 아들이 낳았다. 이게 기쁜 소식이야. 온 세상이 기뻐하는 소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이사 아구스도는 누구냐 그러면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예요. 구세주. 그리고 가이사 아구스도는 왕 중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 가이사 아구스도 시대에 베들레헴 마구간에 아기가 태어난데 이 아기가 진정한 왕 중의 왕이요. 온 세상의 구세주요. 그리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기쁜 소식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절묘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시간과 하나님이 공간을 주장하시며 하시는데 누가는 그걸 받는 거예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역사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말씀을 따로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자는 줄리어스 시저라는 유명한 로마의 집정관이었죠. 줄리어스 시저의 조카입니다. 이름이 옥타비아누스요. 주전 44년, 예수님 오기 전에 44년에 인류 역사의 알렉산더와 비견할 만한 그런 영웅으로서 줄리어스 시저가 이름이 나 있는데 그 시저가 반대파에서 암살을 당하죠. 그 암살당한 이후에 안토니우스 또는 레피투스 그리고 이 옥타비아누스 이 삼두 정치 이 세 사람이 로마를 통치하는 삼두 정치를 했다가 BC 36년에 레피투스가 제거되고 BC 31년에 그 유명한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와 애굽의 클레오파트라가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패하게 돼서 1인 지배자가 됩니다. 삼두 정치에서 1인 지배자가 되고 BC 27년에 로마인들은 그를 아우구스투스 즉 존엄한 자, 온 세상의 황제, 존엄한 자, 인간이지만 신인, 신격화된 인간 아우구스토라는 칭호를 주었습니다. 이 아우구스토의 양아들이 그 대를 이은 왕이 누구냐 하면 디베리오입니다. 3장 보세요. 3장 1절에 나오죠. 3장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세. 이 아우구스토가 죽고 그 다음에 그 대를 이은 왕이 이 황제가 티베리우스입니다. 티베리우스. 이 정식의 이 아들은 아니지만 양아들로 이 아우구스토의 대를 잇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는요, 세계사적인 이와 같은 중대한 역사의 흐름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속사,
아기 예수를 이 땅에 오게 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갈 이 사건 양자를 영적인 시간과 그리고 물리적인 시간이 만나게 되는 그와 같은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하로 호적하라 명령했습니다. 영을 내려 천하하는 건 오이코노메, 온 세상 나라, 온 세상. 예수님이 오신 것이 온 세상을 구원하고 오신 것, 온 세상을 구원하고, 온 세상의 가이사 아구스도, 그리고 무능하고 그리고 연약한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자가 진정한 왕 중의 왕이요 온 세상의 왕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이렇게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552장입니다. 찬송가 552장.